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옛날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지만은 어느 시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곁에 계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지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실감하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더라도 눈에 안 보이고 감각으로 안 느껴지니까 실감 못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안 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사람에게 마음에 오셨을까? 마음에. 팔에 오시든지, 팔 또한 다리에 오시든지, 머리에 계시지. 왜 우리 마음에 온다 그럴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체 해부에도 마음은 어디인지 안 나옵니다. 마음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근데 마음에 있다 그러거든, 마음에. 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는 걸까요? 딴 거 아닙니다. 먼저 나를 구원시키시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원시키시고. 그 다음엔 원죄를 지닌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역사 이래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인물들이 있었죠. 정치적으로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인물들이 있죠. 지금도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한 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천없는 사람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월이 지나면 육체는 취하여지고 병으로 죽게 된다.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 이게 아닌 게 있습니까? 천없는 사람도 여기는 못 벗어납니다. 그럼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을 느끼고 쫓아갔다가 살던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만나는데, 주님,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서 너에게 지식도 재력도 권력 뭐 줬는데 너 그거 하고 한 흔적 내놔봐라. 그 상황 만나면 어떻게 당황하는 거지? 이 시간에 살피는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한 번입니다, 한 번. 만약에 두 번이라면 지옥 갈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 인생 산다면 지옥 갈 인생이 있겠습니까? 지옥을 안 갈 겁니다. 근데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의 인생, 하늘은 보물 싼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흔히 우리가 보면 문학적으로, 작가들은 문학적으로 보는데, 문학시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재능이 있었지만은 신앙적인 간증입니다, 간증. 그런 각도로 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열이면 어쩌면 19이 이럴 겁니다.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요새는 좋은 차 타고, 잘 지내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행복하다, 복 받았다 이렇게 여길 겁니다. 열이면 아마 10이나 9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과연 그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복된 인생일까요? 죽으면 빈손인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 돌아가시니까 유산 갖고 싸워갖고 머리 다 깨진 거 다 보잖아요. 주님 앞에 그 사람 되게 혼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줬더니 자식들 싸움 시키고 왔어. 너는 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참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있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육체적 관점에 본다면. 우리 육체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체들 가운데서 내세가 있는 생명체는 누굽니까? 우리 인간밖에 없죠. 아무리 좋은 짐승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인을 지켰다 합시다. 죽어버려서 끝. 이 아름다운 꽃도요, 시들면 끝.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은 내세가 있는 존재입니다. 내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 그냥 육체만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굉장히 배가 고파요. 당장 배부르게 할 누가 빵을 줬습니다. 당장 빵을 먹고 배부르고 1년 동안을 흔히 말하는 지질이 고생하고 산다 합시다. 반면에 당장 굶고 1년 동안에 행복하게 산다면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란 말하죠. 당장 배부르고 1년 동안 고생하는 거다가 당장 배고프고 1년 동안 행복 산다. 저는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기약이면 그걸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지금 제일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평균 수명이 100살이 아직 안 됐어요. 100살이 안 됐어요. 아니, 잘 사는 나라, 지금 평균 수명 100살 넘은 나라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서로 200년을 산다 합시다.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지구의 표면을 3분의 1을 덮고 있는 게 바닷물인데, 아무리 우리 교회만한 그릇으로 담았다 한들, 되게 큰애 할지 몰라도, 바다한테는 어떻습니까?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거지.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은요, 지옥이나 천국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아무리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눈 깜빡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잠깐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배부르게 살고 하느라고 하나님 놓치고 살았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건데, 차라리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가다가 영원히 행복을 느끼고 사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당장의 것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가 인생을 끝날 때는 압니다. 내가 보람있게 살았냐, 후회스럽게 살았나. 그때는 압니다. 그때 알면은 늦습니다. 왜? 학생이 답 쓸 때 답을 잘 써야지. 차제 끝난 다음에 답 잘 쓸걸. 그거 똑같은 거죠. 그때 다 압니다.
그때 아는 사람들이 제일 곰 같은 사람들이죠. 보다 더 늦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지 죽어서 아는 사람, 지옥 가서 아는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구원시키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뭡니까? 아무개야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간단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안 됐으면 실패했습니까? 애굽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돼서 안 됐으면 실패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순교당한 사람들은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순교한 사람들은 믿음 지키다가 대통령이 되고 재벌되고 뭐 돼야 되는데 순교했다.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될 수도 있지만은 과정 속에서 때로 내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인도함을 받는 거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게 성공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낸 손길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럽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면 내게 어려움이 없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요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한국교회를 이렇게 가르쳐갖고 다 망쳐놓은 겁니다. 한국교회 다 망쳐놨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면 결과적으로는 함께 하시게 될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 노아야, 너 산에 방주를 져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홍수나 니네 집에는 홍수 안 오게 할게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노아야, 너 가족들 산에 올라가서 방주 져라. 하루 이틀 찐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방주를 제작하느라 있어서 그 가족 식구들은 산 아래 사람들에게 빈정거림을 당하고 그랬을 겁니다. 저 가족들 단처럼 미쳤구만. 옛날에 지금이나 남의 말에 입방아 찍은 사람들은요 꼭 그럽니다. 노아의 처신이 이해됩니까? 노아에게 그런 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됩니까? 믿으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자식을 많이 줘가지고 자식이 번성해야 되잖아요.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서 100살이 될 때까지. 겨우 100살이 됐을 때 그 아내에 의해서 아들이 하나 나게 했어요. 이삭이. 근데 그 아들 한참 정부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할 곳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백성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백성들 출애굽 잘했습니다. 그러면 길이 잘 돼야 되잖아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광야 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그런 길이 나와야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정탐하러 갔다 왔을 때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은 너무도 좋은 땅이야.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마치 아파트 다 져서 그냥 2, 3만 가면 될 것 같은 상황이 돼야 되는데 좋긴 좋은데
그 등치도 크고 우리는 거기다 메뚜기 떼밖에 안 돼. 아이고. 열정탐꾼들은 안 돼요. 좋긴 좋은데 우리 이름은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되는 겁니까 이게? 어려움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인생의 여정.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갈 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믿음 생활 하지 마세요. 아예. 꼭 원망해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런 사람 믿음 생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예 가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해 갔다, 왕이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권력을 지니고 재력을 지니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들 위치에서 힘든 게 없을까 있을까요? 대통령 욕 바가지 먹는 자리 아닙니까? 재벌들 밑에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 먹는 자리 아닙니까? 다 있는 곳에서는 저마다 힘듦과 수고가 있는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아서 이제 주님 앞에 사명 받아서 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이 예언가가 말합니다. 예수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예루살렘이 이 띠임자를 지금 결박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잖아요. 바울은 간다. 왜? 여기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거기 가려는 거는 말하자면 여행 가려는 것도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간다. 나는 살든 죽든지 는 하나님께 간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는요 사탄이 각종 다양한 환경, 조건,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방해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요 때로는 피할 수 있어도 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할 수 있어도 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왜? 주의 뜻을 따라가야 돼. 나는 육체적으로 피하고 싶은데 주님이 가? 예. 때로는 내 육체가 즐거워서 하고 싶은데 주님 스톱 안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면 피하고 좋으면 하는.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다 걸려두고 마는 겁니다. 다 걸려드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에.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의 표어가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자. 말씀. 철저하게 말씀. 저는 저같이 이렇게 강조 많이 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왜? 저는 그겁니다. 하나님만 똑바로 알려놓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요 못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어서 부르게 알고 성령 충만. 오늘 아침에 교회 봉고차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운행 못했어요. 며칠 전에 충전을 해놨는데 또 방전돼 버렸어. 충만하면 겨울에도 갈 수 있는데 안 되니까 추우니까 방전돼 뿌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독교니 그런 기독교. 그저 힘들다고 죽고 뭐하든 그런 수준의 영적 수준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에 치니까 보십시오. 세계 한국 보십시오. 세계. 뭐 기가 막히잖아요. 코로나 하면 때 중국에서 치르니까 미국이 청교도 국가 아닙니까? 청교도 국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롭게 다스리라고 지서 잡으라고 해놨더니 트럼프라는 인간이 방사꾼 노릇하다가 이번에 딘통 맞고 꼼짝 못하고 앉아. 유럽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 놓쳐버리고 개인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꼼짝 못하고 앉아있고 오히려 그들의 우습게 보던 대한민국이 꿋꿋하게 버텨나가잖아요.
1월의 표현은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갖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애굽에 난 1세대들이 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되돌아서서 40년을 돌면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셨어요. 다 쳐버리셨어요. 가차없이 쳐버리셨어요. 너희들에게는 안 맡긴다. 너희들.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는 자기 생각 고집하면 안 됩니다. 제발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나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뭐 우리는 환경, 조건, 사람 탓하지 아닙니다. 자기 자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내려놓으면 목숨 내놓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뭐 환경이 막습니까? 뭐 환경. 나를 고집하니까 됩니까? 환경이 무섭고 조건이 안타깝고 사람이 무서우니까 안 되는. 항상 주범이 나은 걸 몰라 나를. 칼빈은 그래 기독교 강의 1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모른다. 그 말이 참 맞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게 되면 나를 깨달아. 아,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게 내려놔야 돼. 이걸 못하니까 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남을 탓해. 지금 우리끼리 통해다. 아, 환경 때문에 조금. 비나베 가보십시오. 통하나. 아마 여러분 담임 목사 말이 생각날 겁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나가다가 죽음의 위협을 느꼈죠. 여러분 사울 왕이요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시기 질투한 게 아닙니다. 창으로 죽이려고 막 던지고 막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믿음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 하나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제일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다. 생각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오히려 사탄이 더 방해할 것이다. 왜?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데 사탄이 방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내 영역을 키우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피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하나님 뭐 새 복 주신데 해놓고도 뭐 안 주시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해치지 못하니까 그렇지.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나는 주님 믿고 갑니다. 내 앞에 험난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감당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지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따라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믿음을 영역을 향상시키시면서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 말씀에 순종한 생활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말씀 순종 뭡니까? 길 인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했으니까 주의 말씀 순종하는데 앞에 가로막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치고 나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적으로 알아. 어이구 나갔다 안 되겠네. 성령 충만해서 걸린 거야. 다 걸린 거야. 다 거기 걸려야 돼요. 걸린 거야. 왜 성령 충만이 안 됩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머리만 커가지고 외계인처럼 머리가 커가지고
하려니까 안 돼. 아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간 내가 안 되겠다. 불러서는. 지금 안 하면 주님 앞에 가면요. 다 드러나. 성경표 다 봤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시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사람을 의시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뭐가 더 재밌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의시하는 게 더 재밌어요. 왜? 사람 앞에는 뭐 하면서 당장 사람들이 뭘 알아주든지 하니까 가시적으로 해도 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해도 뭐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을 깊이 실감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와, 평안이 와. 사람들 안 알아줘도 평안이 오는 거야, 평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거 하나님이 실감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실감되면은 마음에 평안을 느껴. 평안이. 세상이 난리쳐도요. 여러분,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는 폭풍우가 쏟아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 품에 있는 동안에는 평안하네. 그 새근새근 자는 거예요. 주의 품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이 실감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불안, 초조 느끼신 분은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담대함이 없는데 평안이 오겠습니까? 담대함이 없는데. 담대함과 평안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감되니까 담대함이 오죠. 담대함이 가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이 실감 안 되니까 담대함이 없죠. 담대함이 없으니까 불안, 초조, 긴장밖에 안 나타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 속에서 찬송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리는 비는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은 빛 속에서 노래는 부를 수 있다. 노래 부를 수 있다. 이 코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속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새해를 살아가면서 불안, 초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평안합니까? 나도 몰라요. 왜? 주님도 하시는 거 따라가니까 난 모르지. 그 사람은 내가 뭐 하려니까, 당신이 하려니까 안 되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난 주님만 따라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은 우리 곁에는 불신자들이나 약한 자들이 항상 겁니다. 아유, 왜 그래? 그랬다니 힘들어. 불안에 떠는 사람이 보이고 울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야, 그런 거 쳐다 못합니까? 야, 나도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때 만들어줘야지. 왜 우리가 그들을 보고 따라갑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보고? 그들이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 하나님 보고 따라가야 돼. 이렇게 얘기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바보들 같이 그들을 보고 불안, 초조, 긴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판에 나가 소리 지르고 앉아있고 어떤 짓 하고 앉아있는 거지. 기독교는 기독교인답게 처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날마다 주어지는 삶을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전 지금까지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몰라요. 진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그저 내가 신앙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만할 때까지 저는 가는 거예요. 그냥 사명자로 사명자.
사명자로 살기를 저는 다짐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새해는 성경을 꼭 규칙적으로 하루 석장, 늘 5장 읽으시면 하루 1주일에 한 번 읽어요. 1년에 성경 한 번 읽어줘야 하나님께 체면이라도 좀 서지. 연속극은 죽으라고 녹화해서라도 보고 핸드폰 다 보면서 성경은 읽으면 뭐 난리나지 안 읽고 하루 석장, 줄 5장 1년에 한도 읽을 수 있어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기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시시하게 예우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시시하게 예우해 주십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귀하게 예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 힘쓰세요. 말씀 순종하세요. 진짜 말씀 의지하세요. 이번에는 그냥 싸우고 싶어도요, 말씀에 근거하여 싸우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요. 그러면 내가 절제가 됩니다. 절제가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정한 시간을 귀하게 보세요. 교회가 정한 시간.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들을 수도 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지금은 제한된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20명 교육관에 드리고 집에서 하는데 할 수 있거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집에서 하면 마음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처음에는 같지만 집에서는 대충 복장으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흐트러진 마음이요. 그래서 교회가 정한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예배에 나오시고, 그게 안 될 때는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라도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인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리를 벗어나거든 따르지 마십시오. 진리를 가르치거든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따라가십시오. 그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듦이나 수고, 어려움에 물러서지 마세요. 육체는 힘듦과 어려움, 수고는 싫습니다. 저도 그런 거 싫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내게 주어지면요, 물불 안 갑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들이밉니다. 들이밀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으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희망찬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런데 조금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들시들해져. 소금에 절인 배주처럼 다 시들시들해져. 기독교인들도 그거 낀단 말이에요. 하나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제대로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지 맙시다. 새해 다짐했던 대로 계속.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자꾸 아까 말씀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세속에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주신 복은 근심을 주지 않으시죠. 근심. 뭘 받긴 받았는데 근심하다? 그럼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복은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작은 것이 있는데 왠지 마음 평안이 와. 하나님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평안이에요. 평안. 뭐 가졌는데도 불안해.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속에서 약속을 성취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늘의 보물을 잔뜩 쌓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